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사무엘서를 쭉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다운 가치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 나누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 이 거룩한 가치,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잘 아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을 한순간에 이기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쉽게 이긴 이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리 쉬운 전쟁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상대는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 키가 얼마나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요즘으로 환산해 보면 3m. 저보다 조금 큰 거죠? 동의를 하시는 웃음이죠. 이거는 지금 저보다 조금 큽니다. 갑옷의 무게가요 57kg. 몸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청동 갑옷으로 만들었을 것인데 갑옷의 무게만 57kg, 파운드로는 125파운드입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 15파운드. 이 거대한 몸집하고 번뜩이는 창을 들고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용이 대단했고요. 그 앞에 어떤 사람도 감히 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엔 누가 왕이죠? 누가 출중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을 달라 해가지고 머리가 하나 더 큰 멋진 왕을 하나 세워놨는데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 얘기는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골리앗이 아주 간이 벗는지 사시는 하나님을 막 욕을 해도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초와 같이 다 녹아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청년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니까 동네 똥개 한 마리를 보듯이 나와가지고 단숨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양치는 막대기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막 흥분이 됩니다. 막 내가 다윗처럼 된 것처럼 하고, 막 그래서 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성경 이야기 할 때면 여기 막 피치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쫙 했는데 그냥 쫙 뻗었다, 깨구리 뻗듯이 쫙 뻗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아주 단순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통쾌만 한 내용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것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냐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마치 종이 한 장 딱 넘기듯이 금방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돈 청년이 나와가지고 휙휙휙 탁 했는데 하나가 쫙 자빠지고 끝나는 일인데 40일 동안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여기서 밀리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 엎드려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 이방 나라에서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을 주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 왕은 오간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그럼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뽑아놨는데 사울은 도대체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압축적으로 좁혀가지고 이 중요한 원인을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 자신의 명예만을 높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7장을 보지만요, 우리가 13장서부터 쭉 계속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블레셋의 싸움, 그 다음에 아말렉의 싸움, 다시 블레셋 싸움, 거기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보다는 사사로운 소견, 자기의 만족, 자신의 이름, 자신의 위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성경이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공공연하게 합당하게 드려야 할 예배도 훼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게 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15장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배를 훼손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5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 사울아, 지난 일들은 없던 거로 하자.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 하는 일은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에 연약할 때에 압제하고 고통을 줬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한다, 불태워야 된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행하였던 헤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 우리가 취해서 득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그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아각보다 낫다는 얘기입니까? 높다는 얘기입니까?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착복을 하고 쓸모없고 연약한 것들은 다 죽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태워서 모든 것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전쟁을 마치고 자기의 기념비를 떡하니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은데요, 웃음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이 왕위를 폐하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는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다른 걸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무슨 얘기인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회개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내 체면이 지금 구겨지면 안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내가 왕인데 지금 모양 빠지면 안 되는데 백성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모양을 그렇게 내 체면을 구기지 마시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홀로 가버리면 나의 위상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건 협박에 준한 거죠. 끝내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기름 붓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사울은 안테나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이는 그 동선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스토커예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지 보겠다.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그러다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살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요, 흥분된 감격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13장에서 17장 여기까지 왔을 때는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영적인 큰 문제,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그 왕의 실체가 이와 같다. 이 허수아비 같은데 너희들이 이 왕을 지금도 끝내 섬기려 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그런 출중한 그런 용맹과 그런 어떤 멋들어짐을 얘기하길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울 왕이 무너진 내용에 비해서 다윗의 모습을 비춰서 대조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펴셔서 우리 한번 함께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5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보셔서 자막을 좀 틀어주시고 45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위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후일에 보면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맞는 여인들의 노래가 있는데요.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살리는 노래일지 죽이는 노래일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높이 올려놓으면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이 노래가 있지만 17장에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같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려운 전쟁에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되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패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자기의 위신을 높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노래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사울과 대조를 극명하게 대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거룩한 뜻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혹 답을 얻지 못하시겠습니까? 난 그래도 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정 도구가 있다면 이와 같은 측정 도구로 우리 한번 스스로를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의 실패의 유형을 갖다 놓고 거기에 비춰보면서 내가 여기 준하나 준하지 않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될 때에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되고 군병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왕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등사하여서 옆에 두고 제사장 앞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폐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 자리에서 자꾸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바를 자꾸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은요, 변명과 핑계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어느 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15장의 말씀을 쭉 읽어오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백성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파는 이 한심한 왕,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니, 나라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고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할, 정치해야 할 왕이 그 책임은 다하지 않고 지금 백성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의 전쟁, 이 골리앗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니까 내거는 게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저 블레셋을 물리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많은 부를 주겠다, 내 사위를 삼겠다, 세금도 안 받겠다. 돈과 권세로 파는 것입니다. 딜을 하는 것이죠.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밭을 샀기에 왕이 잔치를 초대했는데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밭을 샀기에 밭에 나가봐야 한다. 내가 소 2마리를 샀는데 이걸 한번 겨뤄봐야 한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지금은 못 간다. 예배 왜 자꾸 늦습니까? 오려고 했는데요, 지하철 바퀴가 빵꾸 나가지고요 늦었습니다.
지하철 바퀴는요 쇠 바퀴거든요. 빵꾸가 안 나는 건데 심지어는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중요한 순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핑계와 변명을 하고 있다면 나는 참다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용맹하고 나가고 싶지만 내 모습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자는 순종하는 자지 핑계와 변명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고 오히려 그럴 순간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를 하게 되면 영적 질서는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이 만들어지고 이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따라서 만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이것이 자연 질서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면 이것이 뒤집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위로 올라가죠? 세상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뭘 공약을 걸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문제가 생겼는데 뒤집어 놓고 돈과 권력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것을 경배하라,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는요 세상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경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암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후회가 맞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처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백성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다스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올려놓지 않게 되면 무엇이 올라가느냐? 그 자리에는 자신이 올라갑니다. 끝없는 이 교만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교만을 떨고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로 내가 판명이 됐다면 여러분 속히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어리석게 사울의 뒤를 추격해서 1, 2등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예배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씻기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무너진 기초들을 바로 세우고 틀을 세우고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쭈뼛쭈뼛 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길까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당하고 그렇게 마음 복닥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담대함으로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 사람에게 구김살이라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었기에 우리의 삶의 삶의 그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만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와 경륜을 허락하신다, 보게 하신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갖고 거룩하고 온전한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저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하신다고? 라고 다시 다윗이 물어봅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17장에 보게 되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부를 주고 권세를 주고 세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과 같은 골리앗과 짐승처럼 싸워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짐승인지 골리앗인지 자기도 분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간파한 이 다윗은요, 사명자로 삽니다. 네가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내가 결단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경륜을 보기 때문에 규모 있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이 규모가 있어지는 것. 요즘 한국에 먹방이 유행이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서로 이렇게 음식을 막 만들면서 맛있게 먹는 걸 자꾸 보여주면서 제 뱃살을 자꾸 늘려주고 참지 못하고 자꾸 뱃살은 늘어나고. 그래서 저도 그래?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이렇게 막 만듭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은요, 재료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재료 낭비도 없이 정말 기가 막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도 어떻게 뚝딱뚝딱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따라한다고 따라했는데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꺼내고, 이게 음식이 어디 있는지 막 쓰레기 봉투 막 규모 없게 막 넣어붙여 있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가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규모가 없고 그 경륜을 보지 못하고 그 높이와 넓이를 모르면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삶이 규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삶은 참으로 간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정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진짜 정말 성도의 그 아우라가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경험하시죠?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그런 사람은 시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경륜 속에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고 복된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경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렇게 미약한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 나가려면 20세 이상,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요 전쟁에 이게 호출을 받지 않고 도시락 배달꾼이었습니다. 배달부였습니다. 지금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기름 부을 사람을 내정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그 아들은 밖에서 양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는데 형들이 너 여기 왜 왔어? 욕만 들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기에 하나님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왕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한 왕을 보았노라. 왕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인정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거룩한 정체성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의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높아지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그들을 먼저 예배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이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겸손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빛과 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전반을, 모든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였던 그 다윗이 그런 자리에서도 찬송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고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에서까지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배의 모습인 것을 삶으로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2번,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한순간만 예배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또한 왕으로 등극할 때, 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온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은 150편인데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어느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다윗의 삶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크신, 비록 내가 낮아져도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곰이 달려와도 사자가 달려와도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로 달려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겨볼 수 없는 그런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대상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고 장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어떠한 순간 또 절박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어를 주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어디 불 펴놓고 야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불 꺼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시대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그 불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이시고 그 어둠과 추위에 떨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각성케 하시는 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가고 어디에 가십니까? 왜 예배를 등한히 합니까? 왜 예배를 멀리 합니까? 왜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왜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까? 살아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셨을 때 왜 우리는 늦어야 합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고치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 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예배자, 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40일 동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죽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절망에 갇혀있던 자들을 그 자리에서 풀어내시고 그들을 블레셋의 그 핵심 부위까지 추격하고 달려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병든 이 세대, 또 병든 우리의 가정, 병든 우리의 자녀들의 삶, 내 주변에 있는 이 타코마의 이 어둡고 아직도 여전히 죄악이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